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호세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구로 시작된 성경이 또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고 똑같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이고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같은 그 시대에 한 사람은 북쪽에서 한 사람은 남쪽에서 그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하면은 북이스라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 13번째 왕
이스라엘 왕이 된 그 여로보암에 관한 그 시대에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41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참 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나 그때 당시 상황을 열왕기하 14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무도 돕고 할 그 자가 없고 그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가장 황금기의 시대를 맞게 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힌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토를 다윗 시대의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얄금얄금 전부 다 들어왔는데 그것을 전부 다 물리치고 옛날 영토를 회복을 했던 가장 번성기 시대, 북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 번성할 그 시대의 왕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누가요? 호세아가 선지자 일을 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호세아상 실제로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렇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 이전 그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풍족함이 풍성함이 넘치는 그 시대에 살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여기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좋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많을수록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자기 나름대로 신을 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따라서 섬겼다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재단을 아름답게 했어요. 교회를 요즘 말로는 교회를 아름답게 했다. 풍족하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아름답게 했다 하는 겁니다. 10장 13절에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용사도 많고 병거도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하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같이 풍성하고 풍족할 때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번영할수록 재물이 풍족할수록 또 뭐 했다고요? 내게 범죄하고 멀리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얼마나 어렵고 힘들은지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하여지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내 모든 것을,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로 만족하고 풍족하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갖다가 들려주고 집어넣어 주더라도 다 튕겨나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그때는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하면은 호세아는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총각이에요. 너는 가서 가라.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자기 사창가에 있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 자식들,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이 나라를,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가게끔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유다 왕국의 그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은 그 상황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먹고 살기에 충분하니까,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해내라. 그 구덩이에서, 불구덩이에서 건져내라, 끄집어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데리고 사는데 이 여자가 또 나가버려요.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 나가, 또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옛날 그것들을 버리지 말고 또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또 가라.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가지고 없나? 그때 당시 풍습에는 한 사람을, 그 종을 사는 데는 은 30세겔이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 15개밖에 없어요. 은 15세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자라잖아요. 자기가 재있는 그 은 30을 구해야 되는데 15개 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 보리 한 호멜 반을 더 주고 그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가산을 통틀어 다 털어서 그 여자를 또 사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탈탈 긁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봐서라도 너는 그 여자를 또 사온나. 그리고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에 어떤 사람은 좋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옛날 우리
할머니 시대에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야 시집가라 장가가라 하면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맞선 한번 보지도 못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살곤 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따지고 또 따져서 보고 또 본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따지고 보고 또 본들 이혼율이 그렇게 많아요. 뭘 보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어찌하면은 평생 검은 머리, 팥뿌리 같이 허연 머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인물을 보고 해야 됩니까? 학력을 보고 해야 됩니까? 돈을 보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뭘 보고 결혼을 했습니까? 뭐가 씌어서 뭐가 잡혀서 그를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지요?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부부는 살아봐야 안다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 살아보고 결혼합시다. 책도 내고 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이건 아니다 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해서 이혼하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 화성이라는 그 별나라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이라는 별에서 온 그 여자하고 같이 이 지구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말이 통합니까? 환경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재료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나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뼈로요. 재료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나가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나가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고 해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야 됩니까? 길게 살지 않습니까? 평생 살지 않습니까? 오래 같이 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그 고멜 사이에 중매장이로 등장합니다. 호세아는 그 여자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그 평판이 어쩐지 그 집안을 다 알아요. 동네에 소문난 그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서 결혼해라. 한 가정을 우리라고 합니다. 한 선지자의 가정입니다.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될 그 선지자의 가정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 여자와 같이 사는 그것을 통해 그것을 하라고 하니 호세아의 마음은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매장이로 등장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끔 할 때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때는 세상이 버린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 골칫덩어리를 와서 야, 이 사람하고 살래? 살아보지 않을래? 하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너밖에 없어. 이 사람 네가 좀 같이 결혼해서 살아줘 하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리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 여자를 직접 만들어서 남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딱 손을 잡고 아담에게 바톤 천지를 하시는 거예요. 부탁한다. 네 뼈로 만든 사람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 뼈로 만들어진 여자, 화성 남자, 금성 여자가 이 지구상에 같이 살 때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의 언어가 틀려서 소통이 안 되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데 말이 통합니까? 생각이 다른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 고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여자 네가 좀 맡아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알게 될 때에 그 눈이 부족하고 단점되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쁜 것들만 보이고 뒤에 후광이 비치고 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말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3절을 보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우연히 그때 마침 이렇게 만나고 그 밭에 갔는데, 룻이 그 밭에 갔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요. 그 많은 밭이요. 우연히 갔는데. 근데 그날 평시에는 오지도 않던 그 밭 주인이 그때 마침 오랜만에 한번 밭에 일꾼들이 어찌 일하는지 보러 왔는데 룻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결혼으로 가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약혼을 하고 나서 그 여자의 보지 못할 그런 것들을 보고 다시 이혼을 선포하려고 했던 그 에스임의 아버지 요셉 말입니다. 아니, 나는 처녀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처녀가 지금 애를 뱉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죄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파혼할 그 지경에 있을 때 그때 마침 주께서 꿈에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씀하여서 다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그리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
성경에서는 꼭 집어서 누구, 어디에 사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이렇게 꼭 지명해서 결혼해라 하고 중매를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호세는 성경에 그에 대한 가족 상황에 대해서 몰라요. 어떤 삶을 살 사람이었는지 그 호세아에 대해서도 고멜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 사람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한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단지 그 아버지가 부엘이라는 사실을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말씀이 그 호세에게 임하신 거예요. 말씀하셔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게 따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도망가는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40일 후면은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 무서워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 소리 같은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선지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하여 전해 줄 때 그 사람은 선지자로 임명된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나는 선지자의 그 역할을,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 너는 뭐 하라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끔 나를 보내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을 때 호세아는 즉각 순종했어요. 너는 가라 할 때 즉각 갔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실 때,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실 때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사고 잡힐 때 나의 삶에 급격한 변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는 그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내가 아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는 전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은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구해내라. 구해내는 건 뭐예요? 결혼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두지 말고 너 밖에 없다. 네가 가서 끄집어내라. 네가 가서 결혼해라. 이것은 내 여자라고 선포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매하셨어요. 내 아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보내셨어요. 고멜과 같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있는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일 없고 별 폼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망을 해요. 어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분이 어찌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어찌 죽을 수 있느냐 하면서 믿지 않냐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멜을 호세에게 중매하시듯이 세상에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 고멜을 호세에게 중매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매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이 땅에 그 분이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지 아니했어요. 어둠 가운데 그분을 빛으로 보내시는데 그 빛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고멜을 소개받을 때에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 안 됐지만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람인데 정말 머뭇머뭇하면서 해야 될까 말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그 임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가 다시 집을 나가요. 다시 다른 남자의 종이 돼요. 자기 모든 가산을 다 털어서 또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멜이라는 그 여자는 네 백성 이스라엘과 똑같은 존재다. 지금 네 나라 이스라엘이 고멜과 똑같이 여호와를 떠나서
간음하고 있다. 음란하고 있다. 입으로는 입술은 나를 공경하고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왜요? 먹고 살기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머니 톡스라고 만사가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충분해요. 많이 있으면 충분해요. 그걸로 만족하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뭐예요? 오직 나만 보고 살아라. 나와 함께 살가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은 입과 입술로는 립 서비스로는 하고 아멘 하지만은 뒤로 돌아서서는 호박씨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중매에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래요.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죠? 수준에 맞춰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실 때는 뭐예요?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호세아 같이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가서 사오고 또 하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딱 사로잡혀 있을 때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 후손들,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는데요.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첫째 아들에게 이스라엘하고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 그 전에 있는 그 이름들이 그 이스라엘 씨를 뿌리듯이 흩어버리시. 둘째는 딸을 낳았어요.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아, 불쌍히 여기지 않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호세아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회복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호세아서 1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하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구원하실 거다. 긍휼히 여겨서 내가 내 이름으로 구원해 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10절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 자식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가 말하리라. 회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루하마,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아니고 내가 이제 불쌍히 여길 거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거야. 로한미, 내 백성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 백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회복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루한마, 로안미, 앞에 로가 붙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하는 그 부정의 뜻이, 그 노자를 다 빼뿌리듯이 다시 회복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루한마가 루하마로, 로안미가 안미로. 누구를 통해서? 고멜의 음란한 여자, 그 고멜의 자식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저희들에게 임하시어 말씀하실 때 내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짝 주신 그 배우자 말입니다. 내가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할 때에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명령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